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1레벨 오신 우리 친구들 너무 환영하고요. 정말 은혜로운 찬양 같이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저희 앉은 자리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로 기르시리라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셨더라. 아멘. 혹시 친구들 춘향전이라는 이야기를 아시나요? 전도사님이 오늘 선으로 바꾸사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려고 하는데 춘향전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이 기생집의 딸 춘향이는 굉장히 어려서부터 얼굴이 곱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곱고 아름답던 춘향이는 16살이 되던 해에 이몽룡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둘은 비록 혼인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부부의 인연을 맺고 행복한 꿈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몽룡이 장원급제를 하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뒤에 춘향이를 남겨두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몽룡과 떨어져서 춘향이는 변사또라는 사람이 계속 와서 매번 수청을 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춘향은 그런 변사또의 청을 거절합니다. 변사또가 춘향이에게 수청을 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생은 수청을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춘향은 수청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이몽룡 때문이었어요. 이몽룡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춘향은 계속해서 수청을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옥에 갇히게 되지만 이몽룡이 장원급제하여 돌아오리란 그 약속을 지키며 권선징악, 나쁜 사람을 처벌하고 선함을 올린다. 권선징악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여러분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요셉은 승리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왜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서 형들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끝맺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에게 너무나도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그래서 형들이 너무나도 미워했던 그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감으로써 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끝맺지 않고는 절대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아요. 요셉은 그렇게 정말 좋은 아이, 착한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사랑받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형들에게 미움과 서름, 버림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애굽 생활을 생각하면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의 형제와 가족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어요. 요셉이 처음에 애굽에 팔려갔을 때 정말 노예로서 정말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갖은 굴욕을 당하고 정말 생명을 잃는 그런 위기까지도 많이 겪었거든요. 하지만 복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요셉은 20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형들의 지난 잘못을 이렇게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으로 형제들의 가족과 자녀들까지 자신이 품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인생에서 정말 괴로움이나 유혹이나 어려운 순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형제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악행이나 그로 인해 초래된
그런 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총리가 되고 그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결말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삶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 가져야 할 모습이며,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시 품어야 할 삶의 자세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해요. 자, 베리트는 갑이 있죠. 갑과 을의 쌍방 관계 속에서 맺는 계약을 가리킨다고 해요. 계약의 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약의 을이 되는 우리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계약을 해주세요. 그 조건을 이행하기로 해주신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보통 계약의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은 을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이 베리트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언약을 우리 사람들과 맺으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라는 것과 복수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우리 삶에 참 유혹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춘향이가 변사또에 수청을 둘 수 없었던 이유는 춘향이가 몽룡이와 약속을 믿었고 더 이상 자신 마음속에 기생으로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며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돌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흙수저여도 우리가 재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실패하거나 스스로 패배자처럼 느껴진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신분이나 상태가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며 우리가 취해야 할 그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태초부터 시작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요셉,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언약이 대체 무엇일까요?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완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죄의 노예로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지만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유혹들과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종의 예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어린 나이에 꿈을 꿨고 그 꿈은 그를 큰 위험에 빠지게 했어요. 이집트에 팔려간 이후에도 요셉의 삶에는 긍정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요셉이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이집트를 멸망의 위기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일 수 있었던 것은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연단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마침내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십니다. 비록 형들이 동생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진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완성이 됐어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삶의 무게로 지쳐 있거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앞에 모여 있다면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더 이상 죄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언약을 완성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